오늘도 경전 공부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삶에서 혹은 오늘의 삶에서 가장 가치롭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부처님의 덕성을 숙고하는 이 시간이죠. 아침에 있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또 합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모든 번뇌 소멸하셔서 공양받아 마땅하시고 사성제 바른법 스스로 잘 깨닫고 중생들을 연민하여 지혜와 복덕 모두 갖추시고 그 법을 또한 잘 가르쳐 주신 존귀하신 스승님, 부처님,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좌선을 하면서 부처님 앞에 불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불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삶에서 부처님처럼 앉아 있어서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으로 앉아서 좌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도과, 열반, 그것은 업의 몫이고요. 나는 단지 부처님 가르침 따라 부처님을 따라서 따라 할 뿐입니다. 따라 하면 자연스럽게 조건이 되었을 때 그 과보는 반드시 옵니다. 서원한 바 그대로 윤회고에서 벗어나 열반이라는 최상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네. 오늘 네, 머슬님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제 마사티파타나 대역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성취한 두 이야기가 있었죠. 빠따짜라 비구니와 그리고 산티타 장군 이야기가 소개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그리고 또 느낌에 대해서 비탄과 근심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아나함다를 통해서 남김없이 벗어났다. 이와 관련돼서 마치마 니까야 2권에 36번 주석에 마치마 니까야 2권의 주석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빠따짜라 비구니 이야기가 요거는 토살 모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0, 법구경 이야기 2권의 29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음, 하루 사이에 가족을 모두 잃고 미쳐버린 빠따짜라. 빠따짜라는 사와티의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4억량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16살이 되어 성숙한 여인이 되자 부모는 7층 꼭대기 방에 있게 하고 주위에 경호원을 배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딸은 어떤 놈과 부모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것을 피하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업이라는 것은 일어날 일은 일어나죠. 그러한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인과 눈이 맞아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모는 같은 계급의 젊은이와 혼인시키려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결혼 날짜가 다가오자 그녀는 관계를 맺은 하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느 가문의 젊은이와 결혼시키려고 해요. 한번 시댁에 들어가면 당신이 선물을 들고 만나러 와도 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 거예요.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얼른 여기서 나를 빼내서 도망칠 궁리를 하세요. 그래서 남자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소? 내일 아침 일찍 성문에 가서 기다릴 테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집을 빠져나와 그곳에서 나를 찾으시오. 그렇게 해서 다음 날 그는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빠따짜라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흙 묻은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얼굴에 붉은 분가루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을 따돌리기 위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시녀들과 함께 물들어 가는 것처럼 위장하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탈출에 성공하자 그녀는 약속 장소로 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해피엔딩이 이 순간만은 기쁘겠지만 기쁨 다음에는 반드시 고통과 괴로움이 또 찾아올 겁니다. 둘은 멀리 도망가서 한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남편은 땅을 경작하고 숲에서 땔감과 나뭇잎을 모으고 아내는 물동이로 물을 나르고 음식을 만들며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빠따짜라는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고 출산일이 다가오자 그녀는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를 낳게. 네, 그리고 부모는 항상 자식들에게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친정으로 찾아갑시다. 친정집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요. 라고 남편은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요. 당신 부모가 나를 보면 가만두지 않을 거요. 내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라고. 그녀는 계속 간청했지만 남편은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음, 철딱선이 없는 여자일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도 보면은 어, 비극적인 결말이 나올 것이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 그 글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결과는 비극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비참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음,
그 얘기했죠. 어느 날 남편이 나가고 없을 때 그녀는 이웃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와서 제가 어디 갔는지 물으면 친정에 갔다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가 보이지 않자 이웃에게 물었고 그들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 주었고요. 아, 그녀를 설득해서 되돌아오게 해야겠다라고 남편은 생각하고 아내를 쫓아갑니다. 그는 아내를 따라잡아서 되돌아가자고 간절히 빌었지만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입니다. 비극을, 비극적인 과보를 가져오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을 또 합니다. 그들이 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산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급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산통이 오고 있어요. 라고. 그녀는 덤불 숲으로 들어가서 땅에 누워 진통을 참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곳에서 혼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친정으로 가야 할 일이 없어졌으므로 그녀는 남편과 그는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얼마 후 그녀는 또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그녀는 전처럼 또 친정을 가겠다고 떼를 썼고 남편은 거절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윤혜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이제는 등에 업고 친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남편은 또 그녀를 뒤쫓아가서 돌아가자고 애원했고요. 그녀는 또 거절하고 계속 걸어가고요. 그렇게 길을 가고 있을 때 우기철이 아닌데도 갑자기 지독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번개가 치고 총든 소리가 우르르 쿵쾅거리며 하늘과 땅을 갈랐습니다. 이어서 폭우가 줄기차게 쏟아지기 시작했고 또 하필이면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는 또 한꺼번에 몰려서 오죠. 그러니까 악업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악업에 인연이 있는 조건들을 성취하기에 모이고 그래서 더 악업이 과보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음, 그러니까 스님이 올해 악업의 과보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보면은 스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지만은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어, 업들을 만나서 그 부족함이 완성되는 때가 있다라면은 근데 또 악업의 과보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부족한 업으로 부족한 사람들과 만나 부족한 악업들을 또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업의 세상입니다. 이 빠따짜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업을 반복하면서 더 큰 악업의 과보들로 향해 갑니다. 여보, 진통이 오고 있어요. 참을 수 없으니 어서 비를 피할 곳을 찾아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편은 다급하게 도끼를 들고 움막이라도 비를 막을 수 있는 움막이라도 만들 나무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개미 언덕 꼭대기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발견하고 올라가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 자르기 전에 그 언덕에 들어있던 코브라가 기어나와 그를 물어버렸습니다. 곧바로 몸속에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라 몸을 태우는 것 같았고 그는 온몸이 마비되고 살빛이 검붉게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꼬부라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타짜라는 남편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격렬한 진통을 겪다가 결국은 또 혼자서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아이는 몰아치는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쥐어짜듯이 비명을 질러댑니다. 어머니는 두 아이를 가슴에 품고 폭우를 맞으며
무릎을 땅에, 무릎을 꿇고 땅에 웅크린 채, 그래도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를 조금이라도 비를 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웅크린 채 꼬박 밤을 지새웁니다. 그녀의 온몸은 피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고, 몸은 시든 낙엽처럼 보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녀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등에 업고 첫째 아이를 한 손으로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야, 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모양이다. 아이한테 해서는 안 될 얘기인데 또 하네요. 악업에 악업을 또 더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갔던 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개미 언덕에 다가갔을 때 남편이 그 꼭대기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검붉게 변해 굳어 있었습니다. 아, 나 때문에 남편이 길 가다가 죽었다니. 그녀는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한탄합니다. 이제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은 친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찌라와디 강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간밤에 쏟아진 비로 허리까지 차오를 정도로 불어 있었고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강물을 건너기에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놔두고 강 한쪽에 놔두고 둘째 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를 등에 업고 먼저 강을 건넙니다. 그녀는 건너가서 나뭇가지를 꺾어 자리를 만들고 그 위에 아이를 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를 다시 데려오려고 물살을 헤치며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를 놔두고 혼자 놔두고 강을 건너는 것이 불안해서 자꾸 뒤돌아봅니다. 그녀가 가까스로 강의 중간쯤 갔을 때 하늘 위에서 독수리가 아이를 고깃덩어리로 생각하고 공중에서 쏜살같이 덮쳐왔습니다. 그녀는 독수리가 덮쳐오는 것을 보고 두 손을 뻗어서 휘저으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리 가, 저리 가! 세 번이나 비명을 질러대지만 독수리는 그냥 그 갓난한 아기를 낚아채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 강둑에 남아있던 첫째 아이는 어머니가 강 가운데서 서서 두 손을 막 흔들고 뭐라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엄마가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는 급하게 또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또 급류에 휩쓸려 첫째 아이는 떠내려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두 아이를 모두 잃은 그녀는 실성을 했겠죠. 비탄에 잠겨 울부짖습니다. 아들 하나는 독수리가 채가 버리고 다른 아이는 강물에 휩쓸려가 버리고 남편은 길에서 독사에 물려 죽다니. 그녀는 이렇게 한탄하고 울며 친정집으로 향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신이 남아있네요. 사와티를 향해 한참 가고 있을 때 그쪽에서 사와티 쪽에서 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곳이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사와티에서 오는 길입니다. 저 사와티 어느 거리에 어떤 가족이 살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시고 다른 것을 물어보십시오. 다른 가족은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그 집이 제가 묻고 싶은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겠군요. 혹시 간밤에 비가 밤새도록 혹수 퍼부은 것을 아십니까? 네, 지난밤에 비가 얼마나 심하게 퍼부었는지 저만큼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비 때문에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알 테니 먼저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밤의 폭우로 그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인과 부인과 아들이 모두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이웃 사람들, 친척들이 와서 지금 막 시체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연기 솟아오르는 게 보이니까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옷이 흘러내려 발가벗겨진지도 모르고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처럼 울부짖고 한탄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한 아들은 우복 독수리가 채가 버리고 다른 아들은 강물에 휩쓸려 가버렸다오. 남편 독사에 물려 죽고 어머니 아버지 오빠는 압사당해 화장되었다오 라고 외치며 그녀를 본 사람들은 미친년이다 미친년이다 라고 소리 지르고 어떤 이는 그녀를 쓰레기 더미로 내던지고 어떤 이는 흙덩이를 던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앉아 법문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빠따짜라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녀가 10만 겁 동안 바람이를 닦았고 서원을 세웠고 수기를 받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악업의 과보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 악업의 과보들이 또 서원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또 선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스님이 얘기를 잠깐 하면은 아, 나쁜 악업의 과보들을 받고 있지만 그 덕에 지금 외부에 다른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불교 공부와 수행, 나의 이익 자신의 아타다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 신경 쓸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어, 지금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요, 행복하고요. 부처님만 생각하면 될 수 있어서 더욱 기쁘고요. 그렇듯이 이 악업이 오더라도 그 악업이 음, 윤회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악업에 대해서 또 다른 악업을 만들며 끝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바라미를 닦으며 서원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열반을 바라는 그런 잘 배운 제자들은 아무리 큰 악업의 과보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무상함으로 괴로움으로 나가 아닌 것으로 무상고무화를 더 강하게 열, 염원하며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는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기억해 주시고요. 번뇌에서 열반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악업에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나쁜 일이 생기고 수행을 하면은 마장이 생기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 더 큰 선업의 과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이 빠따짜라가 과거 생에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음, 부처님께서 한 비구니에게 계율에 정통한 비구니 중에서 제일이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 칭찬하는 말을 듣자 이빠따짜라의 전생에서 마치 부처님께서 도리천의 문을 열고 기쁨의 동산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말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얘기를 계율의 제일이다라는 말을 청정의 제일이다라는 말을 남을 칭찬한 말을 듣고 내가 도리천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사두, 사두, 사두. 아, 훌륭하다, 좋다. 그 마음, 그런 바람일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결심을 이렇게 합니다. 나도 저 비구니처럼 미래 부처님 아래 계율에 정통한 비구니 중에서 제일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라고 서원을 했고,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서원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알고 수기를 내립니다. 고따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이 여인은 빠따짜라라는 이름으로 계율에 정통한 비구니 가운데 제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빠따짜라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서원이 성취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나 이외에 이 여인에게 의지처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그녀가 사원으로 가까이 오도록 신통력으로 만드셨고 그때 제자들이 그녀를 보고 외칩니다. 벌거벗은 여자가 실성해서 오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미친 여인을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라 라고 외칠 테고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녀가 내게 오도록 내버려둬라 라고 음,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녀가 가까이 오자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부처님의 신통으로 여인은 정신이 돌아오고 그녀는 자신이 발가벗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몸을 웅크리고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외투를 벗어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는 외투를 입고 부처님의 황금빛 발 아래 엎드려 삼배를 올리고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저의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보호처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아들은 독수리가 채가고 홍수에 떠내려가고 남편은 길가에 독수에 물려 죽고 아버지 친정집은 폭풍에 무너져 어머니, 아버지, 오빠가 다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라. 그대는 이제 피난처, 보호처, 의지처에 왔다. 음, 해당코 사라낭 키우만 해당 사라나 우따마 해당 사라나 아가마 사빠 두카 빠무짜띠 실로 최상의 의지처, 피난처, 보호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법성 상보라는 더 이상 괴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한 말은 사실이다. 이렇게 아들은 죽고 남편도 죽고 아버지, 어머니, 오빠도 죽고 그러나 그대가 끝없이 윤회하면서 아들과 사랑하는 잃고서 흘린 눈물은 저 사대양의 불보다 더 많다. 슬픔이 몰려오고 비탄에 잠겨 흘린 눈물에 비하면 지금까지 윤회한 동안 그렇게 흘린 눈물에 비하면 저 사대양의 물은 오히려 적다. 그런데도 여인이여, 왜 지금 이 윤회의 삶을 부주의하게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잃어버려서 비탄하며 통곡하며 흘린 눈물의 양이 저 사대양의 물보다도 더 많을 만큼 수없는 삶을 그렇게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살아왔는데 왜 또 그런 윤회의 삶을 선택을 하고자 그것이 행복으로 알고 그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십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음을 주제로 쌍율다니까야 제15상은에서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음을 주제로 20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음, 그 소돼지로 태어나 목이 잘려서 흘린 피의 양이 도둑으로 잡혀서 사형당해서 흘린 피의 양이 계속 이유들이 있죠. 그렇게 부처님께서 법문하시자 그녀는 점점 슬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가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빠따짜라요. 저 세상으로 갈 때는 자식도 형제도 어느 누구도 피난처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 하물며 금생에서 어떻게 그들이 가족이 피난처가 되고 의지처가 되겠는가? 그러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행위를 청정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의 업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고 영원한 의지처인 열반으로 가는 길을 닦아 스스로 의지처를 구해야 한다.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어, 의지처도 없고 행복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행한 부처님 가르침 따라 행한 청정한 업, 계행을 통한 청정한 업, 그리고 열반으로 가는 팔정도의 길을 닦아 나가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자신이 의지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위에서는 어디에도 음, 두려움만 생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계속 읊으셨습니다. 아들도 지켜줄 수 없고 부모나 친척도 지켜줄 수 없다. 죽음이 닥친 이를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아 지혜로운 이는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함을 성취를 하는 거죠. 과거엔 어땠든 지금 나는 청정함을 바탕으로 열반으로 가는 길을 팔정도라는 그 길을 사티빠따나 싹디를 확립하는 세김을 확립하는 그 수행을 통해 팔정도라는 길을 빨리 닦아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 계와 팔정도를 실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가치로운 일이 없고요. 해야 할 일이 없고요. 어, 이 법문을 듣는 순간, 법문 끝에 빠따짜라는 계청정부터 시작해서
과거 전생에 바람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윗바사나가 이어지며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그곳에서 힘을 얻고 기쁨과 두려움 없음 그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알고 윤회의 고를 알고 모든 것을 평정하게 그 업을 보면서 그리고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수다원가를 성취하고 많은 번뇌들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 순간 함께 법문을 듣던 많은 사람도 수다원, 사담, 아나함가를 성취합니다. 빠따짜라는 수다원가를 성취하자 부처님께 출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비구니 사원에 보내 계를 받게 하고 행복한 행위, 빠띠따 짜라따를 한다는 이유로 빠따짜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져와서 조금씩 부으면서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 첫 번째로 물을 부었더니 물은 조금 흘러가더니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을 부었더니 좀 더 흘러가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멀리 가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무상의 법이네요. 그녀는 이것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숙고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은 물은 약간 흘러가더니 사라져 버렸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중생들은 어린 나이에 죽는다. 죽음감과 연관이 됐고요. 음, 내가 두 번째로 부은 물은 좀 더 가더니 사라져 버렸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꽃다운 나이에 죽는다. 내가 세 번째로 부은 물은 좀 더 멀리 가더니 사라져 버렸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나이가 들면 죽는다. 그렇게 죽음과 무상관을 하고 있는 빠따짜라에게 부처님께서는 광명의 모습으로 나타시어 그녀와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써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빠따짜라여, 다섯 가지 모임 오온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 아니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오온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개송을 읊으셨고, 그때 빠따짜라는 사무예를 갖춘 아라한의 도가를 얻습니다. 요 개송이 지후에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욱 값지다. 요 마지막 문장은 계속 변형이 되겠죠. 수많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 성취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명예를 얻다 하더라도 부처님 그 말, 그 소리, 그것 한 번이라도 마음에 새기면서 하는 게 더 가치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요 개송의 빨리어 개송은 요
요자 와사 사땅 지웨 아빠상 우다야빠양 에까항 지위땅 세요 빠사또 우다야빠양 이렇게 됩니다. 요자 와사사땅 지웨 아, 아빠상 우다야빠양 요자 와사사땅 지웨 아빠상 우다야빠양 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에까항 지위땅 세요 빠사또 우다야빠양 단 하루를 오온이 일어나고 생멸을 관찰하면서 사는 단 하루의 삶이 훨씬 낫다. 이렇게 됩니다. 요자 와사사땅 지위의 아빠상 우다야빠양 에까항 지위땅 세요 빠사또 우다야빠양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할 때 새김을 확립을 하시는데 이 경전을 듣고 이 빠따짜라가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입니까?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우리는 빨려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로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아들도 내가 한번 빠따짜라가 되어서 새겨봅니다. 처음에 수다원 도가를 얻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도 남편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가족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죽음이 닥칠 때는 그 누구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계율을 통해 청정해진 나의 업, 그리고 열반을 가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것을 통해서만 이 죽음의 법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님은 새겼는데 지금 아들도 지켜줄 수 없고 부모나 친척도 지켜줄 수 없고 죽음이 닥친 이를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아 지혜로운 이는 계율을 잘 지키고 열반으로 가는 길을 빨리 닦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법에 죽음과 개청정과 열반에 대한 법의 마음을 확립을 했기 때문에 그 업의 과보로서 수다원 도가를 얻은 것이고 또 나중에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요자 와사사땅 지유의 아빠상 우다야빠양 에까항 지위땅 세요 빠사또 우다야빠양 외웠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것을 지혜가 바로 보고 그것에 집중한 마음의 힘의 바탕으로 이 법문이 끝났을 때 빠따짜라는 아라한 도가를 얻습니다. 나의 개천정의 5개를 지킴을 통해서 어떤 누구도 말과 행위로 해코지하지 않고 업과 업의 결과를 바르게 알아서 불선업을 멀리하고 선업의 마음으로 더 이상 윤회가 없는
인의 고통을 멈춘 열반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몸과 마음에서 이 우음에서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새기면서 열반을 바라기에 지혜가 수다원 도과의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고 무아의 법을 더욱더 강렬하게 강하게 지혜가 분명하게 보면서 아라한 도가를 성취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아라한 도가를 성취하지는 못했더라도 바라밀이 쌓이고 삼 개청정 5개를 지키고 삼보에 의지하여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그 업에 의지해서 그 업은 반드시 아란도과 열반을 성취하게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업이 업의 화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일이고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그분의 공덕을 염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열반을 서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 업에 나는 의지하기에 보호를 받고 안온한 열반으로 가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업입니다.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에 불안할 게 있습니까? 단지 이 업에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네. 다음 두 번째는 산티타 장군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도 어, 어, 법구경 이야기 2권의 39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필하세요. 오늘 8월 2일 날 이야기도 읽습니다. 애인의 죽음에 충격받은 산타띠 장관. 개송 142번이네요. 어느 때 산타띠는 파세나디 왕이 다스리는 꼬살라국의 국경지방에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다. 파세나디 왕은 너무나 기뻐서 그에게 일주일간 왕국을 넘겨주고 춤추고 노래하는 한 무희를 보내서 그를 흥겹게 했다. 아, 바로 자만의 법이 일어나겠네요. 산타띠는 6일간 술독에 빠져 지내다가 7일째 되는 날 온갖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고서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목욕하려고 연못으로 출발했다. 그가 성문을 지날 때 마침 부처님께서 탁발하려고 성으로 들어오고 계셨다.
그는 코끼리 등에 올라탄 채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탁발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산타티 장관이 아주 자만을 해서 코끼리 등 위에 저 높은 곳에 올라서 부처님께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여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음, 바로 악어별 가보가 바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를 보고 그러나 미소를 지었다. 아난다 장로가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오 왜 미소를 짓습니까? 아난다여 산타띠 장관을 보라. 그는 바로 오늘 저 모습 그대로 몸에 장신구를 단 채로 내게 바로 달려올 것이고 나는 그에게 개송을 설할 것이다. 그는 개송 끝에 아라한이 되어 야자나무 7배 높이로 공중에 올라가 가부좌를 틀고 오늘 바로 대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음, 오늘 죽을 거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큰 죽음을 맞이하네요. 주민들이 부처님과 아난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사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문 곧다마가 말하는 것 좀 봐라.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입에 담아 허풍을 떠는구나. 바로 오늘 술 취한 술주정뱅이가 장신구를 탄 채로 자기에게 달려와 개송을 듣고 대열반에 든다고 하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가서 그가 거짓말하는 순간을 포착해야겠다라고. 반면에 정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에서 위대하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견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산타떼 장관의 위대함을 보게 될 놀라운 기회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산타띠 장관은 낮에 연못에서 물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놀이동산으로 가서 연희색에 앉습니다. 이때 무희가 연희석의 무대 중앙으로 내려와 춤과 노래 솜씨를 뽐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우아한 곡선미를 드러내기 위해 일주일 동안이나 굶은 상태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요즘 모델들이 뭐 이렇게 아름다운 용모를 옷을 보이기 위해 굶는 것처럼 26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인은 몸을 빙글빙글 돌며 춤추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칼로 도려내는 듯한 복통이 일어나 그녀는 입을 벌리고 눈을 찢겨든 채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산타티 장관이 소리 질렀습니다. 저 여인을 살펴봐라! 라고. 사람들은 그녀는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산타티 장관은 이 말을 듣자 커다란 슬픔과 비탄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연애를 즐기는 동안은 내가 이 여인을 데리고 뭐 감각적 쾌락을 누리면서 그런 행복한 생각에 빠졌을 텐데 바로 마치 붉게 달아오른 화로에 떨어진 물방울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듯이 일주일 동안 마신 술 기운이 한순간에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큰 거죠. 그때 그는 의지처가 필요했습니다. 음, 아주 잠만 속에 음, 잘난 맛으로만 살다가 한순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의지처를 찾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없죠. 이미 의지처가 있으니까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라는 최상의 보배, 최상의 의지처, 보호처가 나의 업입니다. 계청정을 이루면서 열반을 향한 팔정도를 실천하고 있는 그 업이 나의 의지처입니다. 그러나 이 산타띠 장관은 지금에서야 의지처를 찾습니다. 그래도 바람일 업이 있어서 선업이 있어서 부처님을 찾습니다. 부처님 외에 누가 나의 이 슬픔을 소멸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부활을 거느리고 부처님께 달려가 삼배를 올리고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게 이러이러한 괴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제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저의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그대의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에게 왔다. 그대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삶을 윤회하는 동안 그녀의 죽음을 보고 비탄에 빠져 흘린 눈물의 양이 저 사대양의 물보다 많다. 라고 수없는 삶 속에서 수많은 삶 속에서 고통스럽게 흘린 눈물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개송을 읊으십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라.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다면, 현재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과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도 바라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법문을 마음에 새깁니다. 어디에도 어느 순간에도 나다 내 것이다 라고 고집할 만한 그 시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주 고요한 평화로운 행복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디에도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다라면 최상의 행복 열반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열반의 행복을 바로 산타띠 장관은 성취를 합니다. 제가자로서 바로 아란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날로 출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날로 열반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산타띠 장관은 사무엘을 갖춘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수명을 살펴보고 수명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오늘 내가 대열반에 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말씀드렸고 부처님께서는 떠날 땐 떠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모인 그 당시에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더 큰 가르침을 또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모인 이교도들의 의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다. 붓다와 이 산타띠의 위대함을 보려고 모인 정견을 가진 사람들은
산타띠의 과거생에 지은 공덕을 들으면은 이 산보에 대한 신심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익을 생각하고 산타띠 장관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야자나무 7배 높이의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대가 과거 생에 지은 공덕을 자세히 이야기한 다음 대열반에 들도록 하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 산타띠 장관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나서 야자수 나무 7배 높이로 올라가 공중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어, 전생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91대겁 전 윗바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만두마띠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성년이 되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을 가난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겠죠. 스님도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활동 뭐 많이 사회 운동 사회복지사 그런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그런 활동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산타띠 장관의 전생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법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법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 활동이 아니라 법을 전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업이 훌륭하네요. 선업의 물덕이. 저는 사람들에게 공덕을 짓도록 권하고 저 자신도 공덕을 쌓았습니다. 가난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스스로 공덕을 쌓고 공덕을 짓고 공덕을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포사타 제일에는 팔계를 받아 지니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버금가는 보배는 없습니다. 그러니 삼보에 귀의하십시오. 이때 부처님의 아버지인 반두마띠 왕이 제 목소리를 듣고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슨 일을 하며 돌아다니오? 라고. 폐하 저는 삼보의 공덕을 찬탄하고 주민들에게 공덕을 지으라고 권하며 돌아다닙니다. 무얼 타고 돌아다니시오? 저의 튼튼한 두 다리로 돌아다닙니다. 그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울리지 않소. 이 꽃다발로 장식을 하고 말을 타고 다니시오. 왕은 제게 진주 목걸이 같은 꽃다발과 말 한 마리를 하사했습니다. 왕이 상을 내린 후에도 저는 전처럼 법을 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슨 일을 하며 돌아다니시오? 전과 똑같은 일을 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폐하. 그대에게 말은 그럼 충분하지 않소. 이것을 타고 다니시오. 라고 왕은 제게 네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하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왕이 또 제 목소리를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며 돌아다니시오? 전과 같습니다, 폐하. 계속 이내 반복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차로는 충분하지 않소. 왕은 제게 많은 재산과 보석과 코끼리를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석을 달고 코끼리 등에 올라앉아 8만 년을 돌아다니며 공덕을 짓고 공덕 짓는 그 법들 또 삼보에 대한 법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몸에서는 전단향의 향기가 나고 입에서는 연꽃의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과거 생에 지은 공덕입니다. 라고 과거 전생의 공덕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산타띠 장관은 과거 생에 지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공중에서 과부자를 들고 앉아 불가신하를 대상으로 화강산매에 들어 스스로 다 태우면서 대열반을 실현했습니다. 이때 그의 몸에 불꽃이 일어나 피와 살을 태우고 사리가 자스민꽃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얀 천을 펼쳐 사리를 받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전시했다가 탑을 세워 안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 이 사리에 참배하면 많은 공덕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음, 비구가 되지 않는 제가자가 아라한이 되었고 아라한의 사리로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타티 장관은 개송 끝에 아란이 됐고 보석을 장식한 화려한 속인의 옷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 대열반에 들었다. 그러면은 그를 사문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아니면 바라문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라고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사문이겠죠. 보석을 치자면 그러나 겉의 모습은 그렇지만 마음은 이미 청정한 아란이니까 이때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나의 아들을 사문이라 불러도 옳고 바라문이라고 불러도 옳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푸셨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했더라도 내면이 평화롭고 고요하며 감관을 잘 다스려 흔들림이 없고 도를 얻어 청정하며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간다면 그는 바라문이자 사문이며 비구이다 하고 아, 바라문 바라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불교가 일어나기 전 부처님께서 어, 진실한 바라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문 바라문 비구가 누구냐면은 외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생이 고귀한 바라문 여기 각주를 읽어보면은요 외형적으로 살펴보면 바라문은 태생이 고귀한 바라문 계급에 속하며 세속에서 살면서 배달을 외우고 제사를 지내는 성직자이다. 이게 바라문이고요. 사문은 바라문교를 제외한 교단에서 출가한 출가 수행자이다. 비구는 사문 중에서 불교를 출가한 그런 수행자 사문이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 의미를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게 누가 바라문이냐 사문이냐 비구냐 막 논박을 합니다. 음, 그러나 그것이 외형적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내면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태생이 고귀하다고 해서 바라문이 아니고 구경의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이 진정 고귀한 사람이며 출가했다라고 다 사문이 아니고 세간을 벗어나 출세간에 논 있는 사람이 출세간을 성취한 사람이 진정한 사문이며 가사를 걸쳤다고 해서 다 비구가 아니고 마음속의 모든 오염원을 제거하고 청정 범행을 완성한 수행자가 진정한 비구이다. 라고. 그래서 어, 이 오늘 두 이야기 여기 마하시 사야도께서는 법문을 들으면서 어, 도가를 성취하는 그 원인으로서 이 두 이야기를 소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겼을지 그 새기고 그것에 따라서 개청정과 원인과 결과를 알고
윤회 벗어나고자 하는, 윤회를 멈추고 열반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고 집중과 노력과 사티와 집중의 힘으로 무상고무아를 꿰뚫어 윗바사나를 성취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강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두 개를 봤고요.